네, 오늘 8절부터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 만한 것이, 이제 구절구절 어떤 설명을 드릴 만한 것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은,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가 되는 어떤 요건들이죠.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번에는 감독이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집사가 되려면은 이런 점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건 집사가 되는 조건도 감독이 되는 조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집사가 되는 조건과 감독이 되는 조건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집사의 정체성이 뭘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것부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독의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어떤 그런 그 기준에 있어서 절대 집사라고 해서 절대 가볍지 않고요. 그 감독에게 요구되는 그 조건 중에서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내면적인 어떤 성품, 성숙도, 가정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어, 그래서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감독의 조건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집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집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집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직분이 그냥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 같습니까? 어,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막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구제해야 될 대상을 조사하고 구제 그 금액을 정하고 이제 그걸 피드백하고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 집사로 보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 그 이런 거의 감독과 준하는 이런 내면적인 성품과 성숙도까지 조건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 조건들은 아무리 봐도 리더에 해당되는 조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는 리더예요, 리더. 집사는 리더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 집사의 직분이 처음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헬라파 그 과부들과 그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생긴 게 집사라는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집사를 세웠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집사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허드렛 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들도 그때 집사를 세울 때 리더를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행정 업무만 담당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음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지금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세운 게 집사의 직분이라면 이게 쉬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세운 겁니다. 이게 집사를 세울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행정 업무만 담당시키려고 세웠다면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 갈등 속에 던져놓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 행정 업무만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분명히 리더를 뽑은 겁니다. 사도들도 집사를 뽑을 때 분명히 리더로 생각하고 뽑았을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도 집사였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딜 봐서 행정 업무 하는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어딜 봐서 그냥 일하는 일꾼이에요. 어딜 봐서 아니잖아요. 스데반은 리더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감독의 모습과 거의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훌륭한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성숙함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집사는 리더였어요. 사도들도 집사들을 리더로 세웠고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딱 보니까 감독이 되는 조건이랑 집사가 되는 조건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뭘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집사가 결국은 리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집사는 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정말 리더십으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우는가 라는 건 진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일꾼입니다. 네, 일꾼을 뽑고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요구해요. 리더십을 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리더로서의 모습은 정말 조금 요구합니다. 왜냐면 권한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일반적인 전 한국교회의 모습, 제가 생각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아주 특정한 교회들은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사들에게 리더로서의 어떤 권한 같은 것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고요. 어떤 이제 그 처리해야 될 업무들 특히 뭐 재정에 관한 거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많은 걸 맡깁니다. 근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는 소수에게 권한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장로님 아니면 담임 목사님, 예, 그렇게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다. 이제 이단 얘기도 많이 하고요. 교회는 이단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권한을 아무나 못 준다. 이런 얘기도 뭐 다 일리는 있죠. 하지만 이단이 무서워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얘기는 이제 거기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내에 사람들에게 권한을 많이 주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이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정권이죠, 결정권. 근데 사실 이 결정권이 교회 안에서 소수에게 담임 목사님이나 내가 보기에는 부교육자들도 아니에요. 장로님들 정도의 교회에 결정권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게 뭐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들도 다 돼 있으니까 일반 그 직분이 없는 성도들이나 집사님들도 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죠. 일꾼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일꾼만 되어서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권한이 집중되는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상해집니다. 멀쩡한 사람도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 문제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님들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목사님 개인적인 문제죠. 당연히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는 리더다. 집사는 리더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 리더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과 책임은 그 사람의 성숙도와 책임감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돼야 되죠.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게 부여가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이제 그런 면에서 세우지 않았는가. 왜? 감독들과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를 세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8절 보면 술 얘기 또 나오죠. 네, 여러분 보니까 음주 문화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뭔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물질을 자기가 가지려고 자꾸 하는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횡령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횡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절대 집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뗄 수가 없죠.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는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 정말 잘 믿고 있는데 양심이 깨끗하지 않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죠.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봐라. 이 사람들이 뭐 집사 예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봐라. 그래서 시험해 본다는 게 진짜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테스트 한다기보다는 확인해 보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다. 뭐 테스트해 보다 뭐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어쨌든 확인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하다라는 것이 도키마 제세도산이라는 헬라어인데 도키마 제세도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금과 은 같은 금속의 순도를 시험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이제 그 정말 잘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는 진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의 성숙도고 그의 마음이고 그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진심을 보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엔 여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도 여자 지도자들, 여자 리더들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다. 비난하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그 여자들에게는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뒷담화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여자 리더들, 충성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14절, 15절, 16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감독도 있어야 되고 또 집사들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시스템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4, 15절, 16절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지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스템, 뭐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시스템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감독 세우고 집사 세워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15절에 아주 적당하겠네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14절에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되게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되면 이 편지라도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 이런 것 다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지켜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일하심 그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간직하고 보호하고 이 진리가 더 드러나고 이 진리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터가 필요하고 기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는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교회라는 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터가.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교회라는 터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더 견고해졌어요. 이단들이 다 걸러지고요. 교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진리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기둥입니다. 기둥. 기둥은 항상 이제 건물 안쪽에 있어서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진리에게 있어서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나면 안 되고요. 진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기둥은 자기가 드러나진 않으니까 보통. 그러니까 교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이 교회가 터가 되고 기둥이 돼서 진리가 더 견고해지고 더 영향력을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진리에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카톨릭 처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성경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만 봐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교회가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감독과 집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